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을 안 받아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어떤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마음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아멘.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왜 40년 광야를 돌게 했는가? 왜 아픔과 고난을 넘어 이 땅에 도착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작심삼일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무너져요. 근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년 365일을 작심삼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일 하다가 무너져서 또 작심삼일 또 시작합니다. 아멘. 무너져서 또 3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아멘. 아쉬움이 없고 또 아멘. 들어도 감격이 되고 또 들어도 우리 양식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살고 아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을 때 주님은 나의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예배해 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네 생각과 내 생각. 아멘.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내 말은 이 땅에 떨어져서 아멘. 한 말씀이라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들에 떨어져서 곡식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 그들이 꽃을 피우며 잎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올라감 같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이 명령과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살고 아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시내산에서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10일, 약 10하루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거쳐서 어디다 대단하세요? 가데스바에 대단.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는 가데스바네는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38년을 훈련시켜놓고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요. 아멘. 거기에 보면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몇 사람이 저들을 치고 와서 죽였다고 얘기가 나오죠.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전투하고 그 전쟁에서 38년 전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38년 후에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떤 걸까요? 38년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전부 죽게 만들었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살려놓았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바로 41번의 장막을 치면서 포기했어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불뱀이 나와서 혹은 그러한 질병으로 죽게 했던 사건들,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광야 교회다라고 아멘. 7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어떤 아픔을 겪고 왔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게 하고 아멘.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멘. 똑같은 실수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 거래요. 실수해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감사한 건 뭐냐? 더 성장시키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 인정을 했을 때 성장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광야 40년을 돌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죠. 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아멘. 너를 뭐하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켜 행하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헛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라. 아멘.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고난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겪었다면 내 뼛속 깊이 새겨지는 고난을 겪었다면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죠? 아멘.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정말 마지막같이 느껴졌던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역사로 살려놓았어요. 한 1, 2년은 잘해. 근데 1, 2년 잘하고 나면 뭐예요? 변해버려요. 근데 특히 그 아픔을 겪고 그 환난과 고통에서 못 일어난 사람의 특성은 기복이 심하다. 아멘. 기복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눈에 그러한 가시가 되었던 그 일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그 받은 은혜를 유지했던 비결이 뭐였다고요?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뭐했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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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아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왜 내 인생은 그래? 하는 것마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졌어. 천천지 원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모든 길잡이는 우리 사모가 했어요. 저는 순수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성전들 지어주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성남시에 유명한 부흥사만 오면 저를 끌고 가. 누구 교회가 됐든 내가 다녔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오면 꼭 가서 식사 대접을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꼭 데리고 가. 그래서 기도받게 하고. 아멘. 자, 그러니 어느 때 정도 됐는데 여보,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돼. 나는 목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장로만 됐어요. 장로만 거기까지만 가십시다 그래. 사모가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목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내 속에서 사명이 올라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이런 일을 맡아서 할 때마다 좀 더 저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명이 올라와서 우리 사모 모르게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사업하면서 신학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와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일을 미리 알았듯이 우리 사모의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목각에 길을 막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수요일날 예배 들어가면 예배 뒤로 안 따라와. 금요 철야기도 안 따라와.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안 들어와 있어.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벌써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안 들어와 있다면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려. 이 화도 내봤어. 그래서 당신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장을 썼어요. 쓰고 법원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큰딸이 정희예요. 정희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우리 여행이나 좀 갑시다. 헤어지다도 여행은 그다 가자. 그래서 여행 갔어요. 그래서 못 헤어졌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게 나의 십자가였고 내가 건설회사를 하면서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내로는 훈련을 시키시다. 그래서 그제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데 있는데 지금도 감사해요. 아멘. 왜 감사하냐? 나를 지킬 수 있어서. 내가 그걸 몰랐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빠지면서 살았을 그런 삶일 걸 이제 주님께서 이 길을 오게 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놓고 모든 것을 말씀하셔놓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그 고난이 내 유익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결단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니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아멘. 왜요? 우리 특성을 잘 알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줬는데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멘. 문제 해결을 한 번 해주면 좋죠.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정말 병들어서 아멘.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해 주어서 단번에 고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 날 거쳐서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단번에 고쳐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없어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안다는 거죠. 지금 말하시잖아요. 그 땅을 내가 성장하여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아멘. 조금씩 가시로 남겨놓고 그 가시로 나를 성장한 만큼 아멘. 지경을 주시겠다.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걸 안다면 내가 조금 얻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 없겠죠. 내 안에 생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은혜도 배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간섭하고 있다는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 성장을 두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더 열심히 느끼고 전적으로 매달 수 있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한 방 해주면 그들이 다시 너를 싹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 네. 네가 성장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서 약속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아멘.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를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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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신 하나님, 아멘. 그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로 되었던 율법의 말씀을 육을 가지고 오셔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완성했다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의 율법의 말씀으로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아주셨고, 그 삶을 가지고 내가 따라갔다가 너희 안에 올 것이라고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 약속을 하셨지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양식으로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택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먹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요. 8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대략.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럼 여기서 거짓과 욕심과 살인하는 자들이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 소개된 모든 악한 자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있노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악인으로 좁혀가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가까이도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새방언을 말하고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아멘.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아멘. 믿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분이 신학교 강의를 오랫동안 한 분이에요. 목사님 나 고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어쩔 때는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어떨 때는 안 낫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자가 병을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근데 어떨 때는 안 고쳐지니까 괜히 외식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종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지금 4년 다 돼갑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와서 성도들이 뛰어올라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바로 구급차로 와서 실려갔는데 가서 깨어나서 이제 모두 다 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MRI를 다 찍었는데 이 혈관, 이 뒤 머리에 올라가는 혈관이 몇 군데 막혀서 그 가늘어서 그런다. 그래서 약 2알 주고 보내더라고요. 보름 있다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때 119에게 서울대학병원으로 갑시다. 그때 안 보내. 가장 가까운데 처음에 가까운데 차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또 마찬가지.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안 되겠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그래서 불약을 해가지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쓰러졌을 때 제가 의식은 있었어요. 의식은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 심장에서 불 같은 것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뒤통수로부터 머리서부터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이 고통이 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불이 막 뜨겁게 나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불을 내려서 치료하셨네. 불이 내려 치료 찬양을 막 했어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또 나와. 그런 오전에 그런 일을 한 3번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119를 또 실어봤어요. 안정되게 안 줘요. 날짜가 7월 8일 날 갔는데 7월 30일 날 입원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증상이 한 이틀을 겪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그때 빠져버리니까 손발이 끈적끈적해서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씻고 나면 1분도 안 돼서 만지면 발도 끈적끈적하고 손도 끈적끈적해. 이게 먹을 수도 없어요.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냉겨를 받고 이렇게. 그러다가 밤중에 견디다 모여서 쓰러져서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두 손 들고 딱 기도하는데 전하라 목사 별세 딱 써요. 전하라 목사 별세. 그랬을 때 딱 영적 전쟁. 아멘.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이제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안 나가요. 꿈쩍도 안 해요. 대체 뭐야? 그런데 제가 생각났던 게 어떤 거냐?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32살 먹은 자매가 한마디로 8가지 귀신 들린 그 자매가 금요일 날 찾아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배를 107번이나 꼽았어요. 그 자매가. 근데 소리가 술을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요. 그렇게 그 어려운 그 자매가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 금요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하니까 들고 나요. 무릎 꿇어놓고 하는 그때 축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그 어둠의 실체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어둠의 실체를 보고 명령하고 쫓아냈을 때 그 사람은 그날 당장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직장생활 잘하면서 종이걷기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던 기억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심장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 영으로 어디를 들여다봐요? 내 심장을 들여다봅니다. 아멘. 심장.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도시나 첫 사줄로 꼭꼭 묶기를 받고 아멘.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아멘. 제가 그리는 거죠. 아멘. 내 속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요 나가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속여요. 아멘. 심장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피부 사이로 숨고요. 어떤 사람은 뼈 사이로 숨고요.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깊은 아멘. 그 싸움이 지속돼서 아멘. 내가 완전히 서야만이 그들에게 자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3가지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아멘.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심장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가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세포 조직아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2일 겪을 고통을 4일 만에 끝냈어요. 아멘. 4일 만에 끝냈어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 18일 동안은 정상으로 들어가서
30일 날 입원해가지고 이 혈관 뚫어서 심장 내부를 다 살펴봤어요. 간상동맥이 이게 쇼크에 의해서 막히면은 바로 심장이 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치료받고 지금은 완전히 치료받아서 아멘. 건강하게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증이 아멘.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절을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네. 단어는 세 가지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지켜 행하는 것. 아멘. 세 가지가 합쳐져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명령하면 팔도 짧았던 팔도 나오고 아멘. 짧았던 다리도 길게 나오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들 지금도 아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치유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각색 병을 다 치료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35절이니까 미명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뭐한다고요? 아멘. 치유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만 계신다. 내 안에. 그러면 네. 그분을 내가 100% 인정하고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아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다시 고백해요. 아멘. 다시 아멘.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얘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기록하기 전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 자, 시편 55 22편 5절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니 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언제부터 모태에서 나오게 하사 내 모친의 젖을 먹게 할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도 각받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자, 이 부분을 해놓고 지금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아멘.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보다 더 힘든 고통 있습니까? 우리 겪어보셨나요? 안 겪었잖아요. 자, 근데 이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쓰신다는 약속을 선포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18절 봅시다. 내 겉옷을 나누며 좀 더 나가서 자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다 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맞죠? 아멘. 완료형으로 나오죠? 아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근데요, 지금 단어는 뭘로요? 구원하셨다고 하는 지금 완료로 바뀌죠. 현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현장에 아직 변화는 없지만 이미 다 있은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줄 것이다. 아멘. 확답의 바로 명령이고 선포예요. 아멘. 저희가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있어도 산처럼 높은 산이라 본달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있다면 아멘.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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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자고요. 자, 아멘. 말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서력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배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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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야. 이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확신을,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확실히 그만큼 믿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을 사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요, 입장에 좋은 땅이 있어요. 입장에 원래는 2만 평이에요. 2만 평. 그리고 유리산 밑자락에 있는 입장에 입장 시내에서 거기까지 버스가 1시간 한 대씩 들어와요. 2만 평인데 제가 그 땅을 10억 달라고 그런 걸 흥정하고 7억까지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계약 직전에 그 계약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큰 내영 되신 분이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한 4억 가지고 있고 이제 절반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장모님이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거의 결정을 다 해서 막 흥정을 하다가 결국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멕시코에 들어가고 아직도 안 나왔어. 하신다고 합니다. 딴 사람 절대로 주지 말고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전 나이는 보고 가고 저도 나이가 70인데 안 돼요.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오늘 24년을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허풍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인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만들어질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목표 제시라고 달려왔는데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향해 얘기왔는데 안 되잖아요.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교회도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몰린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올 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업. 누가 자기 이거를 좀 팔아달래요. 제가 뭐 찾으러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2억만. 그래요? 아니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내 입에서 네가 평생 외쳤지 않냐? 나는 여기 입장에 마음이 있는데 거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는 딸이 셋입니다. 아주 짐 싸들고 반대를 해요. 작년에도 뭐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몇 년 있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 둘이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재능 기부나 좀 하면서 다니지 절대로 하지 마. 딱 못하게 딱 막아요. 근데 둘째 사이하고 둘째 딸이 사명자예요. 근데 계속 방해를 해. 근데 작년에 자기들도 좀 지경을 넓혀봐야 되겠다고 딴 교회 좀 돌아다니고 가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이에 이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확신이 오니까 무조건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은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계약금을 더블로 건 거예요. 2억 달라고 하면 4천만 원을 거고. 그리고 중도금을 열흘 만에 치는 걸로 제가 했어요. 아멘. 잔금만 3개월로 미뤘어요. 아멘. 그렇게 일 저질러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들
미쳤니? 저거 미쳤니? 아버지하고 우리 인연 끊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 엄마 생각해서. 근데 성도들은 좋아가지고 장로님은 2천만 원 또 보내고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정성을 다 모으고 도와주고.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또 저질렀죠. 뭐 잔금도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를 들어갔어요. 제가 제 손해를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잘못됐대.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큰 사이가 결국 이제 그거를 책임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서 8월 12일 날 개원일을 드렸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막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멘. 부모를 사랑하고 어머니 고생하고 아멘. 이게 아버지가 좀 싫어야 될 건데 평생을 일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안타까우면서 말씀을 하고 찔러봤겠죠. 포기하래. 중도까지 다 그거 포기하고 살면은 우리가 다 먹여 살려주고 전부 들고 살게 해줄 것이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 보면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의 세력이 있어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준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가졌은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꺾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 무너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결단코 그를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이번에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 아멘. 언제까지?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멘. 이룰 때까지 응답을 하셨지만 그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일하신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로 가봅시다. 40년을 돌게 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한 것은 38년을 훈련을 시켜놓고 다시 가데스바에 나갔을 때 분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38년 훈련을 시켰더니 뭐 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기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올라가고 전쟁이 졌어요. 그런데 38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깨달은 게 나와요. 자, 민수기 21장 봅시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8년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자, 이겼는데 나 같아도 불평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기록하느냐? 왜? 이건 가나안 땅이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익길로 돌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바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죠. 자, 그럼 이건 뭔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홍익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알아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습관을 알아요. 내 세포 조직까지 다 알아요. 이 뿌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시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홍익길을 돌리는 거예요. 자, 원망은 불편했죠. 원망은 불편하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불뱀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죠. 아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서 그 역사를 이루었지만 마지막 훈련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41번째 진을 쳤던 거. 거기는 무슨 훈련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의 음란, 지도자들의 영적 혼미함을 점검하는 기회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잘 될 때 원수마귀의 틈을 타고요, 평안할 때 원수마귀의 틈을 탑니다. 그것을 방해한 마지막 41번째 진을 친 바로 모압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왜요? 그들은 뭘로 얘기했어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 드리는 자들은 명분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24,000명의 지도자들을 죽였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예 짐승들아 이곳에 와서 이 개들을 잡아먹어라. 개들이 누구였어요? 짓지 못하는 지도자들. 56장에 나옵니다. 다시 계시록 19장에 들어가면 또 독수리들 불러 모아서 이 잔치에 왕들의 고기를 먹고 왕들의 고기를 먹고 장군들의 고기를 먹고 상인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누구를 왜요? 독수리를 새들을 부릅니다. 뭐합니까? 마지막 때도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아멘. 우리가 그걸 알고 달려갈 우리의 그 사명감을 가진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 마지막 영적 훈련을 바로 광야 마치는 41번째 모압 땅에서 훈련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아멘. 내가 말씀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는지 아멘. 아니면 환경에 따라 보는 것 따라 치우쳐서 내가 딸려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찾아 손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